우리는요, 우리 예배 캠페인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누가 가나? 누가 가나? 원래 이제 박수 3번 짝짝짝인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기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서로 나누는 의미에서 옆에 보면서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라과이의 쓰레기 마을로 이제 유명한 카테우라라는 곳이 있어요. 매일 한 1,500톤 정도의 쓰레기가 쏟아지는 쓰레기 매립지의 마을입니다. 그곳의 마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이들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죄, 절망, 방치, 가난, 또 소외, 이런 지역이 이제 파라과이의 카테우라라는 쓰레기 매립지 마을이었습니다.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음악을 하려면 악기를 사야 되는데 악기가 비싸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마 앞에 많은 분이 시도했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눈에 들어온 게 쓰레기 더미에 있는 쓰레기들이었어요. 더름통도 눈에 보이고, 나무 판자도 보이고, 버려진 줄도 보이고, 전선들, 그리고 포크들,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 그런데 파비오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주섬주섬 모아다가 줄을 연결하고 소리를 내게 만들어서 악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양만 갖춰진 그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해서 곡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르쳤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쓰레기 오케스트라, 재활용 오케스트라, 혹은 쓰레기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던 그 아이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 또 사회를 바꾸는 일들, 또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들로 전 세계에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죠. 힘들고 어렵다. 맞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도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절망이죠. 불과 이 앞장을 보면 너무 히브리인들이 애들이 잘 자라고 또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 사람의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마 대부분 아기를 낳았을 때 바람은 딸이기를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나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대에 두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힘써 숨기고 키울 수 있던 시간은 3개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으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이렇게 칠하고 나무지를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누나 보고 지켜보게 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차라리 땅을 파고 땅굴 만들어서 숨기지, 장독대에 숨기지,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은밀히 키우면서 음식을 갖다 주지, 여러 방법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 일을 하느냐, 그게 뭐라고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띄우느냐 라는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일들이 아이의 생명을 건지고 그 나무진과 역청을 바른 그것 때문에 무사히 흘러가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웅행웅행 울었겠지요. 그 울음소리는 아이의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발견되는 즉시 히브리의 아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오히려 바로의 이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긍휼의 소리가 됐습니다. 아이를 건지고 아이를 키워줍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를 죽이라 라고 했던 그 서슬프런 명령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었던 그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망으로 보호장치가 되는 곳으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운 좋은 아이,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아이, 부모가 무모하게 강물의 아이를 띄웠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시는가? 믿음으로 한 걸음 뗐을 때에, 믿음으로 용기를 가졌을 때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지만 그 순간 하나님만 붙잡고 한 걸음 뗐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마치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시한부 3개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까짓 게 뭐라고? 우리로 말하면 대바구니 아닙니까? 이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지면 끝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강물에 띄우는 순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3개월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매주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이루어진 요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치열한 싸움 끝에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가 믿음인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의 영성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고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눈을 가진 교회. 오늘 우리 온성교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면 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미처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이걸 여러분 직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직관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사물을 보면 꿰뚫어 보는 능력, 어떤 사람을 보면 딱 꿰뚫는 능력이 있어요. 일을 보면 일은 이렇게 되겠어. 흔히 천재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천재는 딱 보면 보입니다.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서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풀지요. 근데 그걸 못 배워도 천재는 문제를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풉니다. 그게 직관이에요. 직관은 선천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 아주 독특한 기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한문으로 암묵지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컴컴한데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암묵지. 평소에 드러나지 않지만 오랜 반복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팍 튀어나오는 것이 암묵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직관도 오랜 경험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셨습니까? 이
계량적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손으로 딱 흔들면 25g, 또 흔들면 25g, 다시 흔들어도 25g, 내보내도 25g 딱 맞춥니다. 초밥의 달인 딱 25g 나오는 거예요. 계량하지 않아도 무게를 딱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관이거든요. 저울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손맛, 노하우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 직관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아이 눈을 보면 말하지 마라, 네가 할 말 알고 있다, 바로 딱 때렸습니다. 우리 부인들도 남편을 그냥 꿰뚫어 봅니다. 말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 한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신방 갔을 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귀신같이 안 해요. 이렇게 말할 때 했어요. 목사 무당이 아닌데 귀신같이 안 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용합니다.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직관입니다. 직관. 이건 꿰뚫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직관은 오랜 반복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출발점은 평범한 가정과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미 두 아이가 있고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세 번째 아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 다른 걸 성경은 쓰고 있어요.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보다, 보고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고 부모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모가 본 것은 그냥 외모에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참 아름답다 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 이 세 가지의 본 것을 종합해 볼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연어집처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닮아 예뻤겠죠. 그런데 이 부부의 눈에는 그냥 예뻤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생겼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모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이 이 아이를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기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역사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는 죽일 자라고 말했지만 부모가 볼 때는 살릴 자로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눈은 이런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보게 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걸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성은 직관입니다. 보면 아는 겁니다. 악이 뭔지 보면 아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 보면 아는 겁니다. 세상을 꿰뚫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관은 타고납니다. 그런데 타고나지 않아도 오랜 반복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직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영성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배가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훈련되고 연습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성이죠. 영성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교회 와서 피곤을 푸는 분이 있어요. 푹 잤다. 잘 잤다. 오늘 목사님 오늘 너무 개운합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뭐 잠이 오는 분들, 눈이 감은 분들 이게 흔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우리 육신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회복되는 곳에 항상 똑같은 선포를 안 하십니다. 우리의 영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심령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뭘까요? 릭 워런이라는 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예배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요. 말도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분이 할렐루야 하십니까?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생기는 겁니다. 눈이 달라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말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싸워서 KTX 타보셨습니까? 2시간 반이 12시간 반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막.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서울을 가면 손을 꼭 잡고 2시간 반인데 3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기장님, 열차를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다시 부산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시간이 술렁 지나가요. 사랑에 빠지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흥이 나는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상대가 밥 먹는 거 봐도 나는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살아나고,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살맛이 나고 밥맛이 나고 입맛이 돕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뭐냐? 나고의 축복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살맛 맛, 기쁜 맛, 행복한 맛, 복된 맛,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는 환경은 참 어두운 환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어두운 환경에 민수기를 보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뜻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뜻은 이 고상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인데 이름이 너무 고상해요. 이 부부가 아예 이름을 지어요. 미리암을 지어요. 미리암, 높이 빛나는 사람. 이게 미리암 뜻이에요. 아론, 총명한 사람. 아마 셋째가 태어났을 겁니다. 이 셋째 이름도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아마 히브리 이름으로 멋진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이들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노예의 시대에 매일매일 고단한 삶에 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잠이 부족한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수십 년 예배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쌓여져 가고 이것이 세상을 꿰뚫는 눈이 되고 삶을 꿰뚫는 눈이 되고 내 어려운 문제를 꿰뚫는 눈이 되는 영적인 직관력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영성이 무엇인가 하면 요게벳을 바라보면 요게벳은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그는 3개월이 됐을 때에 더 이상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 버립니다. 아마도 다른 집은 더 꽁꽁 숨기려고 했을 겁니다. 발각되지 않으려고. 요게벳은 숨기는 것 대신 드러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삶에 아무리 안개가 짙게 끼어도 해를 향해 다가가면 안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바다는 결코 능숙한 선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볼까요? 2절 마지막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기의 생명은 3개월 시한부 생명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름의 방법을 아마 모든 부모들이 다 찾았을 겁니다. 장롱에도 숨겨보고 천장에도 숨겨보고 장독대에도 숨겨보고 뒷산에도 숨겨보고 지하실에 숨겨보고 하여튼 발각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요게벳도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더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 버리자.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상자에 담아 강물에 아이를 띄웁니다. 우리의 삶을 제일 잘 표현한 찬송가가 저는 찬송가 486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저는 이 세 구절이 우리 인생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심된 일이 너무 많아서 평안한 일이 없어요. 공고한 일이 쌓여서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죄악된 일이 많아서 죽을 일만 쌓였구나. 이게 우리 아닙니까? 확 막힌 것 같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근데 더 진짜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더 꽁꽁 숨깁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더 깊숙이 숨겨버립니다. 숨기는데 급급하다가 가라앉습니다.
내 문제를 숨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탁월한 선택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다. 아니요, 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강에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건 내 손을 떠났습니다. 강에 띄웁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띄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지켜보는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이를 내가 품고 있으면 죽습니다. 아이를 강에 띄우면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있고 내 손이 미치고 내 가까이 있어 아이가 산다고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이 생각합니다. 요괴벳은 다르게 생각해요. 내 가까이 있으면 아이가 죽어요. 강에 띄우면 아이가 산다. 하나님께 맡기면 아이가 산다. 이 강은 아이를 죽이는 강이 아니라 이 강은 아이를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이다. 요괴벳의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노출시키고 그 문제를 강에 띄우고 내가 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놓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쩌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른 방법이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악 앞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에 부모는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게 보입니다. 무엇을 한다는 게 무모할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전도하는 일, 이 시대에 전도 작정자를 품는 일, 이 시대에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일,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 많은 사람들 볼 때에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도는 내 입에서 말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 걸음을 그에게 한 걸음 옮길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열지 않으면 다가설 수 없는 겁니다. 이달 22일에 다음 주에 우리는 품 안음을 작정할 겁니다.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 태신자 그런 용어를 씁니다. 맞습니다. 같은 용어예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콕 품고 기도하고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왕을 선포할 거예요. 뭘 그렇게 요란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요란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사람들은 그 일에 뭐 그게 대단하다고, 쓰레기 더미로 만든 그 악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갈대 상자로 만든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갈대 같은 우리도 세상에 수없이 널려있는 70억 인구 가운데에 한 명이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악기가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방주가 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기대하십시오. 마음을 쓰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2편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너의 짐을 그에게 맡기라. 그가 붙들어 주실 것이라. 모세의 부모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선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일이 기껏 갈대 꺾어서 상단을 만들었어.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재서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우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부족합니다. 기댈 데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고, 누구의 짐을 맡길 방법도 없고, 누구의 도와달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강에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강에 띄웁니다. 하나님만 됩니다. 강에 띄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에 띄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46편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다면, 우리 문제를 꽁꽁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강에 띄울 수밖에 없다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마지막 결론을 네가 생각한 대로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되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되는 겁니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소망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부모의 기대만큼 기대한 그대로 아기가 구출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겼을 때에 사택에 살았어요. 위에는 담임 목사님, 좀 넓은 데는 부목사님, 좀 더 좁은 데는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집 앞에 아이를 두었어요. 깐난쟁이 아이를. 누가 거기 이제 두고 간 거예요. 목사 가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미 딸이 2명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부부가 판단을 해서 우리를 보고 아이를 맡겼지만 우리가 키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담겨 있는 이 바구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상세히 보지도 못했고, 제가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 본문을 대하면 늘 마음에 상상이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했겠습니까? 이름을 써두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이 아이 아빠 엄마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아이의 이름을 아마 부모님이 써두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의 히브리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히브리식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엄마 아빠가 날 때 지어준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애굽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진 자, 평생을 애굽 이름으로 살아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참 좋았다 하지만, 히브리 이름을 지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으로 너가 물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백성을 구원해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게 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부모님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바람대로 소망대로 꿈꾼 대로 상상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6절을 볼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생후 3개월 응앵응앵 울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강에 띄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아이의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발각이 되어서 울면 누군지 신원이 확인되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 울음소리가 사망 선고가 아니라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긍휼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건져줍니다. 남자아이는 죽여라. 가장 잔혹한 성격 가진 바로의 딸이 가장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인은 더럽다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서두에 모세의 부모들에게 다르게 보는 눈, 영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강물에 띄운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누나를 보내서 모든 일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모든 과정들을 엄마가 누나를 통해서 지켜보게 하고 틈이 나면 말을 하게 하고 말을 걸었는데 말이 먹힙니다. 일이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으면서 키우는데 돈도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삭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소망한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너희 담대함을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온상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성이 쌓여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익숙해져서 교회를 30년 다닌 분은 딱 압니다. 모세 바라에 물에서 건졌다이. 요셉 바라에 감옥에 간다이. 가누다 바라 죽는다이. 금방 압니다. 바라 다니엘 좀 있다가 사조에 던져진다이. 불구덩이 빠진다 친구들. 물 갈라진다. 오병이요. 우리 길을 막는 거예요. 뭘까요? 영성은 쌓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영성이 쌓일 때에 그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꿰뚫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안개가 짙게 껴도 해를 보고 다가가면 안개는 사라지는 겁니다.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열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가정처럼, 이 부모처럼, 이 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복을 맛보시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동역자들,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움과 고난 만났을 때에 그 일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일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20일 주일 품안음 작정 전도왕 성포에 영적인 도전의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주여 한번 크게 외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처럼, 이 부모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만나는 고난이 결국에는 나를 단단하게 하는 신비로움을 알게 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2일에 품안음 작정합니다. 3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인생, 다른 삶, 다른 가정, 다른 직장, 다른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왕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 의식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에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직관, 영성 쌓여서 세상을 보는 눈, 가정을 보는 눈, 직장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숨기는 보다 드러내고 하나님 어두움보다 밝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한 걸음 뗐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깝깝하지만 한 걸음을 뗐을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성도 중에 심혈과 내 혈관 때문에 기도하는 분 계시면 뚫어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를 복되게 하시고, 성도 중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 많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췌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깨, 무릎, 척추, 고관절 마디마디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경통으로 관절염으로 여러 가지 협착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음의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병상 있는 성도들, 또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8장 찬송하겠습니다.